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9번째 제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는 여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속한 자이고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바, 최후 유언하신 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한 제자입니다. 그대로 이행한 제자. 이제 이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의 제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모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제자가 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자가 되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칼빈은요, 선택교리를 보게 된다고 했어요. 이는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 이는 야고보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야고보도 그렇어요.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택하셨기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잊지 말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잠깐 보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된 것에 대해 오로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18절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도, 그리고 또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사 심판하심도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를 택하였다는 것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주도적으로 악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셨다. 반면 선택된 모세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억제하시고 그 죄악을 또한 주도적으로 거룩해 하셔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거룩하신 일에 사용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다 악하고 죄로 얼룩져 있지만 마치 더러운 그릇을 씻어내서 아름다운 것, 정결한 것, 그리고 복된 것을 담아내는 데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에는 은혜롭고 축복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모국인 한국의 모습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 후에 뭐 일제시대 뭐 지겠습니까? 독립 후에 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최하위를 다투는 그런 비극의 나라였죠. 그렇죠? 뭐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다 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다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극의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세계 최빈국, 최하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25 이후에는 거의 바닥으로 뭐 내려가게 되고요. 네. 그야말로 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냥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국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경제, 특히 첨단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세계 선교 2위의 국가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축복된 역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설명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한국은 단 한 번도 세계를 주도하거나 어떤 세계 역사에 부각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이 한국을 높이 드시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복음을 그냥 받던 나라,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데서,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신 역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 중에 제11시에 부름받은 이들이 나와요. 제11시에 부름받은 이들이 나와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요, 포도원 수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뜻한다는 거죠. 품꾼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틀 때 제3시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제6시 점호와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자기 종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11시 오후 5시인데요. 이 시간에 또 일꾼을 택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부름받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유럽이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쓰임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쓰임받는 그 길들이요, 아시아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봐서도 알겠지만 한국교회도 귀하게 이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과 사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고 사용되는 것도요,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거룩한 선택에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그럼 그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곧 나아왔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나아온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곧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이는 자신의 순종신앙으로 제자됨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신앙으로 제자됨을 뜻한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지만 순종이라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과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본문에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즉각적 응답이라고 해석하였고요.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냐면 야고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고보는요, 순종을 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즉각적 순종.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오고 만나 계산해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다. 즉각적인 순종. 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라는 거죠. 앞전에서 말씀 전에서 들으셨지만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에 주의 종들의 택함 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그들 역시도 순종 때문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순종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물 그리고 배, 부침,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쉬운 그런 결단에 순종이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 비춰봤을 때, 나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굉장히 생각해볼 대목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고보는 특히 작은 야고보라고 칭하잖아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칭하는데요. 여기서 작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 없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그래요. 볼 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영광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영광스러운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 또는 일꾼들에게 순종처럼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나가는 소를 잡아서 아니면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보다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요, 높은 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왕. 높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은.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특별해 보이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은 정말 왕감이야. 왕감이야. 근데 이 사울 왕의 모습 속에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의 모습이. 이 순종의 모습이 없었기에 무가치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불순종의 영이 어떻게 보면 역사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온갖 악한 일이요, 이 시대에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앞전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 상원에서도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2013년도 작년이죠. 4월 13일에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경우 이제 동성결혼 금지에 대해서 위헌 심의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합법화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최근에는 외부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갖는 것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뭐 종말론이나 아니면 예수님 유일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 이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과거 미국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울 때의 모습, 개국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뭐 이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들은요, 메이플라워호라는 목선을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 102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신앙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이 미국을 세웠어요. 예. 이 미국을 하나님 신앙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신앙으로. 다른 걸 세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앙이 이 시대는 무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이제는 그 흔적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저지른 자가 이제 대놓고 뭐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남부질하는 일에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국 한국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류 중인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성연애 아니면 타 종교 비판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대요. 이 법을 어기면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내린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모습을 많이 본받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 놓으면 2개 놔야 되고요. 2개 놓으면 4개 놔야 되고, 4개 놓으면 8개 놔야 돼요. 네. 본인 스스로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고, 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정말 마지노선을 정말 제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러한 반역이나 불순종, 폐역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오직 어린 양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우리가 자존심 부려야 될 것은 내 지체가 아니에요. 내 고집 부려야 될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 부려야 될 것은 내 신앙적인 양심을 자꾸 파괴하려고, 유혹하려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에 대함이죠. 옆에 있는 자들, 옆에 있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기도 중심적이지 않나요? 예배 중심적인 거지 않지 않나요? 말씀 적용하는 것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꾸 불평, 불만, 반항, 반역,
패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이 없으면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신앙으로 점철되고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어머니가 따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 따랐다는 것은요, 작은 야고보가 어머니의 신앙의 도움으로 제자가 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에 죽으실 때 동행한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큰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무덤을 내놓았죠. 그때. 그리고 또 당시 그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이의 매장의 자리에까지 따랐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로 소개되는 이 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야고보가요, 어머니의 신앙의 도움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더욱 그리고 온전히 따르게 되고 또 섬기게 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 신앙으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 있어요. 한나. 예, 그 한나가 얼마나 좋으면 요즘 시대도 이름을 한나로 치잖아요. 한나. 그렇죠? 사무엘을 붙이고 샘뮤엘. 그렇죠?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되 평생 하나님께 드렸다. 평생 하나님께 드렸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네.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한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고 마침내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인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도 이 어머니의 신앙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요, 간증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어릴 적 어머님과 함께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철저한 예배의 삶, 신앙교육의 삶으로 지도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시고 그 이후 집에 돌아오셔서 늘 그 후에 목사님이 그 되신 그 아드님을 위해서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예배, 그날의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 목사님을 주의 종이 되게 했다고 간증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원체 많아서 한 번쯤은 예화를 통해서도 들어보시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예화가 아니라 직접 간증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부모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가정교육,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모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신앙, 그리고 인격, 그리고 삶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이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팍팍팍팍 무너지고 점점 믿음의 대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비단 이 어머니의 신앙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스스로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게 될 때, 그런 기준을 높여서 하시게 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후배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는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는데 바로 가르칠 때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건강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유도해 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사방팔방에서 우겨싸움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거야말로 푸시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 푸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것이 사랑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잘되라 하는 것이 철든 자녀들은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철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잔소리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철들라면 멀었다. 우리가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연구를 가면서 신앙적으로 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후배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친구 하나 누구예요? 격길을 갔던 친구가 있어요. 격길을 갔던 친구. 하도 교회 가라고 하고 막 아우 부닥다리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부모를 갖다 뭐라고 하고. 근데 나중에 철드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그렇게 소중한 말로 들릴 수가 없어. 그게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안 가는 것 같다고 그 자신 스스로가 부모를 욕하던 애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낳았을 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게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그것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한 인물도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이 야고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 야고보는 자신의 순종신앙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머니 신앙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중보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되새기면서 순종신앙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은, 특별하게 부모님들은 신앙의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선배잖아요. 따라오는 팔로워들한테.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어떤 신앙의 영적 부모로서 깨어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야고보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종신앙으로 어찌됐든 이곳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자라가는 것이 더디게끔 만드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놔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말 유혹과 공격이 너무너무나 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보았던 이 말씀들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갑오들을 물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버지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더디고 아버지 사당 팔방에 속여싸마는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아버지 내려놓은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들까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믿음의 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나라를 될수 이끌으셨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이블 컨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해서 정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것 삼아줍니다. 아버지 제한당하지 않도록 오늘 정말 나아감을 동안 정말 넉넉히 있는 정말 아버지 승리의 믿음을 소유할 자들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주의의 신앙에서 승리주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갑오들을 물려주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말씀 중심 생활, 아버지 교회 중심 생활, 아버지 정말 그런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중심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험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정말 깐다리 신앙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버지 내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그런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득하게 자꾸 넘칠수록 이끌어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로 우리 생명수 침례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고도 깨달아지지 못하지 않게 하십시오. 듣고 깨달아져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아버지 정말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의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열정적인 사랑 있게 하셔서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신앙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 신앙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처럼 저희 또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었어 거룩한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거룩한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 적용하며 사는 삶으로 말씀 적용하는 삶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으로 섬김을 가르치고 충성으로 충성을 가르치고 순종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룩한 찔림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가 위대한 길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대장부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점철되어져서 예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승리하는 저희 생명수 침례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뭇가지를 말하여 쓴물에 던지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병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